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와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엘리였기 때문에 그 가문은 결국 과거의 모든 영광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무능한 집안으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과 신뢰를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재차 확인시켜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두 번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에 이어서 어린 사무엘, 3살이나 혹은 정말 취학전, 미취학 어린이의 나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찾아왔더라는 것은요, 참 시사점이 큰데요. 그 당시 엘리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3장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이미 장성한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2명은 회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성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 2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엘리의 2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니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받을 벌도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들이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반역했지만 사무엘은 그런데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훈계를 잘 순종하며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엘리가 그래도 이제 사무엘만큼은 좀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잘 감독을 하고 인격적으로 사무엘을 잘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보면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좀 흔했다가 아니라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음성으로도 천사로도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과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듯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부재하셨다.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의 시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즉 귀했다라는 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정말 폐역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냉대, 즉 심판하도록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가 사사기 시대였죠. 사사기 말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악이 정말 악순환의 정말 소용돌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휩싸여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서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냉대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냉대하시니 이스라엘에는 더욱더 많은 죄가 이렇게 가득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더욱더 냉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하고도 명확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지각, 영적인 눈 역시 점점 멀어졌다. 즉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진 결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얼굴을 보았다면 정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뭐라 나와 있나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그랬는데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다고 했나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정착한 지는 꽤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막 근처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여겼다는 사실은 엘리와 사무엘의 처소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나 엘리나 둘 다 성막 밖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3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는 말을 실제로 그가 성전 안에서 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소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의 직무장소였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겸손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가 분명히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숙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엘리가 누운 곳은 자기 처소라고 표현하고 사무엘이 누운 곳은 여호와의 전 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장소가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즉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보다는 그저 개인의 안위만을 더 생각하는 어느새 직업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고요.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메노라를 말합니다. 즉 성소 안에 있던 7개의 촛대가 있는 그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때가 메노라의 등불이 꺼질 때쯤, 즉 새벽녘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때가 새벽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굳이 이 메노라를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패역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즉,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요? 모이기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나름대로의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편의를 추구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대면 예배, 즉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현대의 산당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정상 물리적으로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녘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꾀야도 일어날 줄 모르는 게으른 자가 아니었고요. 음성을 듣자마자 뭐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곧바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대답하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회막 근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뭐가 알 수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었다. 즉 사람 내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7절에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가에 대해 꾸준히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까? 라고 달려오는 어린 사무엘을 보며 엘리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짜증을 낼 법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가 짜증을 내거나 혼내려거나 하는 그런 말투가, 그런 어투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3번이나 자신의 잠을 깨운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했다는 것을 볼 때 엘리의 성품이 약간 좀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엘리는 당황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은 다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과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는 약간 다른 점이 보입니다. 4번째는 약간 다른 점이 보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으로 부르시기만 했다가 이제는 실제로 옆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만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배려해서 직접 나타내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근감을 표현하시려고 했을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이 어린 사무엘을 더 당황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된 사무엘이 이제 그 물음에 대답을 할 때 엘리가 가르쳐 준 것 중에서 한 단어를 빼어버리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엘리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빼버리고 말죠. 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뭐 별 의미상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영이신 하나님이 실체로 드러나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말씀을 구했고 종의 자세로 듣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홀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 말씀을 인간 목사의 말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요. 내 머릿속에 잡생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려 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대로 실천할 용기와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과 가진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중원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과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받으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몇 번씩 읊조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하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친근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앞에 2장 27절부터 36절에 기록된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려서 이런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저 마음에 근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래도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선생인데 그 엘리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듣자 사무엘은 그래도 어린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좀 나이가 있고 야망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갈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도 게을리하고 어차피 내가 올라갈 거니까 일도 게을리하고 곧바로 엘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엘리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생각보다는 그저 엘리를 향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막의 문을 열어놓는 그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연덕스럽게 엘리를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모르는 척 곧이곧대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곧바로 달려가서 아침 일찍 달려가서 엘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다면 사무엘은 요 녀석이 맹랑하네. 나의 재앙의 날이 우리 가문이 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나 보네. 그래서 요 녀석이 다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네 라고 약간 괘씸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정말 순수하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며 잠잠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엘리가 부르죠.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무엘이 오랜 시간 주저하고 쭈뼛쭈뼛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또 말을 하죠.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엘을 약간 겁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제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은 엘리는요,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애써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을 듣고도 그는 선과 정당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엘리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몰락을 통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죄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는 섭리로 한다는 것을 엘리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니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위해 엘리와 그 아들들을 완고하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악한 사람들은 이때 엘리가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자신을 이어 이 직분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해코지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너도 못 갖는다라는 식으로 해코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엘리는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에 이 엘리는 순복을 했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벌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였음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며 사무엘을 엘리를 이어 사사이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앞선 미래를 이미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그 결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사무엘로 인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현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 대화를 통해 큰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즉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은연중에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유식함이나 선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완곡하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보다 더 좋게 꾸미려고 하거나, 혹은 무디게 하거나, 혹은 도금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분명히 명백하게 꺼리지 않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항상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숨김없이, 가감없이, 오늘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이 좀 이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약간 부족해서 이 사람이 안 믿지 않을까? 하지만 엘리가 그대로 통곡한 것을 통해서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파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예언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자신의 부르심과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명성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명령을 왜곡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전하거나 가감하여 전할 때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충성되이 전할 때에,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슬프게 여기며 그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엔 능력이 묻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사모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괴상망측한 용어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항상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되시는 승리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